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친히 흠령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없이 아낌없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역사에 더없는 어둠이 짙게 깔려진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려주셔서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더없는 광복, 빛을 되찾는, 빛을 회복하는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광복절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광복의 역사,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어둠이 물러가고 해방을 맛보게 된 우리 민족, 더없는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만 되찾으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의 기원은 우리의 소원은 광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광복, 꿈에도 소원은 광복.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오늘은 이제 광복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분단 속에서 또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광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면 더없이 이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면 광복의 기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복은 되었지만 이 땅에 이 광복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복의 기쁨은 있었지만 우리 동족 간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생각의 차이로 결국에는 동족 간에 피비린내나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땅에 태어가된 이 땅에 덮는 보릿고개의 역사가 또 반복되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경제 개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생기지고 또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또 끊임없이 이 땅에는 굶주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지 못한 우리 북녘 땅에는 한때 김일성이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약 20만 명, 30만 명의 아사자가 있었다.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통계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탈북자에 의하면 200만이 넘는다라고 그들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 땅에서는 살이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배가 부르는 속에 다 행복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념의 갈등, 또
서로 말하는 진영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는 이런 역사에서, 이런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빼앗김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진정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걷어내고 정말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 이어서 41절에서 5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즉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해방, 그리고 영원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35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배고픔, 굶주림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떡을 먹지 않고는, 빵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끼라도 한번 꿈을 보십시오. 밥 한 그릇이 하늘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는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먹고 끊이지 않게 먹고 섭취한다 할지라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결코 죽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단순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느냐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여정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했습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서 열매 따먹고
또 농사진 거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지만 결국 그들도 광야에서 거쳐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먹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을 통하여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으면 굶주림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또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물만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물에서 물 기르는 한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6번째 남편과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 여자가 5명의 남편을 갈고 6번째 남편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진정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 살아보고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하고 살아보면 역시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 어떤 음식으로, 그 어떠한 명예로, 그 어떠한 권력으로, 아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다고 해서 행복이 지속되는 것,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또 다른 갈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진정 갈증에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받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낮에는 사막길입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그들의 시냇가를 물길 따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사막길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굶주림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갈증으로부터 해방받아 영원히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받아 진정한 행복한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무더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51절을 통하여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51절을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겠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결론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역사죠. 죽음과 사망의 역사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망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끌고 모으고 싸우고 쟁겨놔도 죽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상실되지 않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풍성한 부족함이 진정한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 때로는 삶이 지루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전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목마름으로부터 해방, 빼앗김으로부터 해방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해방된 영원한 해방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이 해방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빼앗겨버렸지만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속에 참된 자유와 빼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해방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해방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안겨주신 그 해방, 영원한 해방, 굶주린 목마른 빼앗김을 해방받아 참된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해방, 영원한 해방,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았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